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대사와 그 영화의 패러디가 생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형 느와르를 표방했던 작품이라서 결말이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히트 영화였습니다. 아직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는 네 시다바리가 하는 이런 명대사들이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하니까 아주 잘 되네요. 그죠? 이런 영화 속의 대사들이 명대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는 그 제목 친구의 한자를 풀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친할 친, 오래고. 바로 친구는 오래도록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영화 친구에서는 서로가 학생세대를 지나서 장성한 다음에는 서로가 이권 다툼을 하면서 결국 언해피한 이 불행한 결말을 보여주었지만 친구들이 오래 사귀면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며 서로 의지하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우니 고우니 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도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먼저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인생의 동반자, 또 삭막하고 심심한 세상에서 서로의 일상을 소소하게 즐거움으로 채워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예전에는 나이가 많이 중요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 한두 살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친구도 필요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친구, 신앙의 동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서 서로를 더욱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고 또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향기가 덧입혀지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의 신앙에 감화받아서 신앙의 새로운 경지로 날마다 나아가고 서로의 봉사와 헌신에 자극받아서 나도 더 헌신하고 나도 더 봉사하게 되고 서로의 신앙과 삶에서 서로의 속을 털어놓으면서 자신과 상대의 삶과 신앙을 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고 혹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좋은 신앙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고 잘 선택해야 하지만 신앙의 친구도 참으로 중요하고 잘 선택해서 사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새기며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그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피조물의 형상, 제자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사생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 서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제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 이 고별 설교와 주님을 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 거기에 보혜사가 이제 오실 것이라 하는 말씀까지 다 전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본문이 포함된 내용의 말씀으로 17장까지, 요한복음 1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구절 저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후렴구입니다. 이 찬송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친구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마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비밀이 담긴 말씀인데 알지 못하니 참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는 사실이 떠오르면 기도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친구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친구라는 말에서 그런 친밀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문조사의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 가운데 부동의 1위가 바로 친구입니다. 부모님께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말도 친구 사이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친구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친구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항상 네 편 들어줄게. 나는 항상 네 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이 세상의 친구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조금 불량스럽게 바꿔보면 앞으로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으면 친구 시켜줄게. 이런 뜻이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닙니까? 꼭 그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부르는 이 불량한 친구들이 조금 약한 친구들 어깨에 손 딱 올리면서 하는 말,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면 사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지요. 영화 친구의 명대사처럼 시다발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실 친구 사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친구는 우열이 아니라 서로가 동급이요 동격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을 따르면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내 말 따르면 나 친구가 된다 하는 말은 상하관계, 주정관계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 정말 메울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의 한 위격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에는 존재론적으로 정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동격인 존재니 그 존재론적인 차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존재론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품격이 예수님과 동격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실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수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10번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10번에 한 번 예수님의 수준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10번에 5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10번에 5번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 되는 것이요. 10번에 10번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10번에 10번 모두가 다
주님과 동격이 되는 예수님의 수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격으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하고 계십니다. 벗이 무슨 뜻입니까? 친구라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자칫하면 불경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칭호를 이렇게 받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벗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우리들과 예수님, 이 둘 사이에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 큰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수준이 배어 나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급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친구처럼 세상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처럼 여러 가지 혜택과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그런 짬짬이를 하기 위한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기 위한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죄인으로 죽었던 저희를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이 초대와 초청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되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하되 마음대로 따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이 하와를 꿰었던 말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만 뱀의 유혹에 깜빡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먹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두 방법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악과를 먹는 방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뱀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어제 축구 경기 보시면서 어디 응원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이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행동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왕이 없으므로 아닙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고 물음표가 붙었지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제멋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했던 이유는
그리고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라고 몇 번이나 강조되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왕 노릇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먹은 티를 내는 것인 줄 그들은 몰랐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기보다는 모두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이 일상처럼 일어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진리와 복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로 초대받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